시편 150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 명령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150편입니다. 여기 1절 보면은 어떻게 찬양하냐면 성소에서 찬양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성소에서 찬양하라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찬양하라 라는 그 개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찬양을 하는 그 장소가 어느 장소가 되었든지 간에 너의 신발을 벗고 찬양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불이 타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타버리지 않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첫 말씀이 신을 벗으라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벌 첫 성을 공격하기 전에 두려워서 그 성이 보이는 곳에 언덕에 산에서 정찰을 하죠. 이제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 지금 그 군대 장관이 구약 시대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신을 벗으라, 그리고 성소에서 드려라 라는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 드릴 때 너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군인이 군화를 벗으면 전쟁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발바닥이 두껍고 단단한 사람도 광야에서 산에 오를 때 신이 없으면 사실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신을 벗으면 내가 이 산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신을 벗으면 내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안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까지? 자기 생명까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50편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2절에 찬양의 주제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능하신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감성을 자극시키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결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가스펠송이라고 해서 복음성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좋은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스펠 그 복음송의 많은 부분이 자기 감정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결단을
노래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하는 노래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성에 부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배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을 늘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부른다고 해서 아무 곡이나 교회 예배 드릴 때 찬송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부를 때 잘 봐야 됩니다. 가사도 봐야 되고 그 음률도 잘 봐야 됩니다. 그 음률이 만약에 죽은 자를 부르는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부르면 안 됩니다. 미신, 우상에게 사용되었던 음률이라면 그것도 마찬가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가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혹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에 가사도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2절 잘 보십시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이것이 찬양곡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나의 감정, 나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것을 내면 안 돼요. 오늘 여기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찬양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하죠?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습득한 내 능력,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찬양합니다. 내가 악기를 연주할 줄 압니까? 악기로 찬양합니다. 내가 이 음성으로 찬양을 잘합니까? 음성으로 찬양합니다. 내 온 몸으로, 내 손뼉을 치면서 찬양합니까? 성도 여러분, 손뼉 아무나 치는 거 아닙니다. 한 손이 불구가 된 사람은 손뼉 치고 싶어도 못합니다. 춤을 추고도 아무도 춤 못 춥니다. 안진뱅이가 어떻게 춤을 춥니까? 그죠?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감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부터 5절까지는 온 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로 내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흑인, 이 블랙 아메리칸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 가면은 또 다른 새로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 예배부터 시작해서 계속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제가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찬양을 계속 보니까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온몸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몸을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서서도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신이 나서 합니다. 그냥 거기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이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보고 막 일어나서 춤추란 얘기는 아닙니다. 각 민족이나 각 족속에 맞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언제까지 찬양합니까? 죽을 때까지. 호흡이 남아있을 때까지.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 그리고 지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손가락 까딱 하나 못하고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할 게 없어요. 마지막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그때까지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을 나눠줄 수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머리에다 쌓아놓은 지식을 내가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기도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침상에 들어누워서 죽기 직전에 남겼었던 것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자기 12아들에게 다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침상에 누워서 호흡이 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해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6절 보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명령입니다. 찬양하라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죽습니다. 언제 죽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살았느냐입니다. 너를 위하여 얼마나 살았느냐, 대한민국을 위하여 얼마나 살았느냐, 네 가족을 위하여 얼마나 살았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하여 얼마나 살았느냐. 왜? 그분이 나를 지으셨거든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우선순위가 자꾸 이게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기업이 우선순위가 1번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가족이 1번이 되기도 합니다.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 것인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 역대기, 역사서를 쭉 봤을 때 그 많은 왕들이 있었으나 그 많은 왕들의 행동, 거지, 그들의 사상과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냐는 얘기지, 그 왕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크게 부강하게 만들었고 그 왕이 자기 가족을 얼마나 잘 살폈는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 총 150편 중에 마지막 말씀, 그 서론과 결론은 할렐루야 찬양하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